예,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5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첫 번째로 그 땅을 분배받은 족속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가 그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장자를 우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장자가 르우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이 먼저 제비를 뽑지 않고 유다가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에 이어서 르우벤이 아니라 또다시 요셉 자손이 그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장자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다로부터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이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답을 창세기 4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종을 앞에 두고 그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그는 탁월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예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며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큰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했습니다. 또 그 축복 중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나무, 정말 그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흡수해서 풍성하고 잘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다른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또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축복을 같이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예언이 민수기 26장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요셉 지파,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가장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번성하고 번성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또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늘 그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땅들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르면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땅을 차지하게 됐고, 에브라임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와 단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토질이 아주 양호하고 좋은 그런 지역이어서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교역도 활발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요단강과 또 지중해 사이에 딱 차지하면서 그 중심에 이들이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이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가늠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근거, 바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창세기 49장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축복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의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은 한없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지파를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로 선택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각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또다시 12지파로 다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가 16장,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지파의 축복에 보다 더 많은 분량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또 이 요셉의 지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면서 또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다른 지파에게도 도움을 주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애굽에서 성취됐었고 또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성취돼서 중앙에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거가 된다면, 첫 번째 근거가 된다면 또 다른 근거는 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그대로 겪어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물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험난한 또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또 음모 속에서 팔림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고 또 그곳에서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매일매일을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높이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로 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애굽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 가족이 아버지와 그 자손들이 같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변치 않은 자세로 그 중심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하고 또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축복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48장 20절에 너무도 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나 야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된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촌들과 같은 서열에 딱 서서 똑같이 그 땅의 분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로 인하여 내 자손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내게 가르침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나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축복된다는 것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조상들이 잘한 덕에 조상덕을 받아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 그들이 그만큼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유산이 되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되고, 또 그 축복을 끊임없이 제사장 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대로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리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날마다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비관이 아니라, 그들을 좌절시키고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에는요, 어떠한 서열도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읽은 대로 요셉의 지파가 축복을 받는, 그 땅 분배를 받는 거에 이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창세기 48장의 말씀대로 야곱이 손을 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것을,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축복이 오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으로부터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서열, 너가 첫째니까, 너는 막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은 첫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겠지, 저 사람은 마지막 자리에 있으니까 마지막이겠지라는 우리의 예상이나 어떤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요셉처럼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항상 어떻게 보면 차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나에게, 우리에게 또 소외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주님만 붙든다면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이 오늘, 내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